2021년 3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의 결속이 제자들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지만 예수님과의 결속의 또 다른 측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강한 결속 안에 있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우리도 미워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강한 연대를 갖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할 것이며 예수님이 행동하신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또한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듯이 미움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가끔 의아할 때도 있지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니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소속은 이미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죠. 교회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사람들은 보통 같은 집단에 있으면 동질감을 느낍니다. 일종의 호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집단에 속해 있으면 이질감을 느끼죠. 더 나아간다면 혐오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들과는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하듯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예수님도 세상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완벽해서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교회라는 새로운 세계에 속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들의 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미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문제는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 믿기를 거부한 결과를 그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듯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죠. 지금은 기고만장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가여운 처지가 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도 같은 말이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느냐는 것입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죄가 무거울 것이고 몰랐다면 죄가 가벼워지든지 아니면 무죄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배려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의 자비하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경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속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비극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지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조상들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지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죽은 자들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지금 복음 앞에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는 그들이 밉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미움이 국가와 같은 거대한 권력의 체계로부터 온다면 매우 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치근하고 가엾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에 표현된 예수님의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이 겪게 될 운명을 보신 것이죠. 우리도 이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미움을 똑같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하듯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난해져도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 복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분해서 애통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 복으로 생각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가 겪어야 하는 당연한 은혜로 생각하고, 그런 세상의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여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있죠. 이 책에서 아들러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회적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미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죠. 미움을 받더라도 옳은 길을 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책이 나오기 2000년 전에 이미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주님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미움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듯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